찬송가 303장,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 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기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라이와 그 목초지니 4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네, 오늘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또 그에 딸린 목초지를 이렇게 할애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피성 6개를 구별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받는데 속하진 못했죠. 자,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그리고 그 성소를 돌보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 지파라 그러죠. 자, 이들이 이제 12지파가 사는 그 모든 성읍 중에서 그들이 살 곳을 이렇게 지정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너희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자, 제사장은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를 불러내셨고 왜 우리를 기름부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하죠.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고 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의 과거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또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이렇게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구약의 레위인들, 구약의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흩어져 사는 제사장.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라 그랬죠. 성전을 돌보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장은 집례하는 거고 레위인들은 곁에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성소가 현재는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그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죠. 자, 하나님 택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이 레위 지파에게 거할 성읍을 주는데 소위 살 집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거할 성읍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이 가나안 동편과 서편 이 전체 땅을 각각 분배받아 살았는데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48성읍이라 그러잖아요. 48개 성읍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멀리 살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 택하신 성소에서 이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 레위인들은 24 반차를 이루어서 자기 순서가 될 때 살던 곳에 떠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은 이제 실로에 있으니까 실로로 가겠죠.
거기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 순서가 끝나면 다시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레위인이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엔 흩어져서 곳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사는 제사장, 흩어져 사며 사는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 자, 이유는 뭐겠습니까? 흩어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죠. 소금이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모여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지만 또한 흩어져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만 또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으로 나아가시고 오늘도 만남의 약속 있으면 누군가로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잘 가야 됩니다.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모여 예배할 줄 알고 흩어져서 또 거기서 잘 살 줄 아는 레위인 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함께 답니다. 섬기며 사는 제사장. 자, 흩어져 살고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섬겨야 될까? 자, 기본은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만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48개 성읍을 구체적으로 8절부터 보면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자, 각 지파에서 어느 성을 떼어서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자, 하나하나 일러주는데 그 일러주는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 자, 거기에 도피성들이 6개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헤브론이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도 거기도 레위인들이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 전체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헤브론 자체는, 자, 거기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거예요. 거기 도부살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거할 집도 주고 또 그들이 부쳐먹을 목처지도 줘서 살게 하는데, 자,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서 할 일은 뭐냐면, 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는 살인한 자가 와서 거기 숨게 되면 재판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자,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돌보는 일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온 지역에 흩어놓으셨어요. 자, 예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골고루 흩으셔서 그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레위 지파의 헤브론 땅에 살게 하셨다. 거기 갈렙의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자, 오늘도 흩어져서 가정에 돌아가시고 직장에 돌아가시면, 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자, 나로 섬기도록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때론 무슨 시시비비가 생기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서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는 일. 자, 이 모든 일들이 레위인 된 제사장 된 우리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며 살고 흩어져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여주는 말씀은 이기며 사는 제사장입니다. 함께 따라한다. 이기며 사는 제사장. 자, 44절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43절에 보면 그 모든 땅을 12지파에게 잘 나눠줬다 그래요. 거기 도피성도 세웠고 땅을 분배받진 레위인들도 어디서 살아야 될까지 다 일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래요. 이제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동안은 전쟁이었습니다. 늘 싸움이었죠. 전쟁에 다 이기고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고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안식이 있었다. 자,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할례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 정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할례의식을 행하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다 씻음 받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앞으로 있는 전쟁에 대한 준비거든요. 우리의 싸움은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 정결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첫 예배를 가나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 예루살렘 그 모든 그 연합군들을 싸우고 저 북쪽의 하솔람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길갈에 회막이 있고, 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고 또 다시 길갈로 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고 또 길갈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 일을 레위인들이 중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거죠. 전쟁을 다 마친 뒤에는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깁니다. 거기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자가 이제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백성들과 함께 할 일이에요. 뭐냐면 섬기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싸워서 이기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울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일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는 일도 하시면서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도 응함이 없는 것이 없는 다 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섬기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먹질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계단에 올라다 보면 참 인상 깊은 짧은 말이 있어요. 말에는 지고 사람을 얻으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말에는 지고 사람을 얻으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말에는 안 지려고 하죠.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주먹질도 아니고 말싸움도 해서 목소리 높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의 그 섬김과 그 싸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내 속에 있는 혈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을 지배하는 마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그중 특별히 제사장들을 부르셨고 택하여 세우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도 나가셔서 잘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며, 그리고 이 싸움에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모여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과 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